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늘 성령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동안 성경에 보면 성령을 불로서 비유하고 또 물로 비유하고 바람으로 비유했다 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기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이제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성전들 또 그 성전 터가 있는데 보면 그 옆에 기름 짜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이 기름이 상당히 중요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올리브 기름인데 이 기름을 주로 어느 때 쓰였는가? 예를 들면 성전에 이 기구들 있죠.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여기 십자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의자도 있고 기구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성전에나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바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됐고 이거는 세상 물건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소유한 물건이다. 그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기름으로 다 이렇게 바르게 돼 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기름을 다 바르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있는 이 기구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느 때 기름 부었는가?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택하려고 구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름 부으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기름이 영적으로 상징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게 됐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서부터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믿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타치하시는 거예요. 이 타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예배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때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때 특별한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입으면은 이 살에다가 그 올리브 기름을 발라줬습니다. 그 상처가 낫도록 그렇게 이 기름 바르는 것이 상처를 잘 아물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줬어요. 그리고 목자들도 양을 키울 때 이 양들이 가끔 넘어져서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약이 없고 그 양들이 그 입은 그 상처 부위에 기름을 발라줬어요. 잘 기름을 발라서 양들이 잘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기름 부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 상처가 아물어지면서
새로운 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고 그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또 여러분 이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이 눌려 있단 말이에요. 억압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 마음의 상처를 주의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눌린 자가 있습니까? 뭐 그냥 어떻게 마음이 너무나 힘에 겹고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눌린 자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해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모두 상처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여러분이 늘 받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상처라고 하는 건 주로 어떤 사람에게 오냐? 여러분 지금까지 상처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상처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은 관계가 멀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들, 또 친척들, 또 누구예요? 친구들, 교회 아주 친한 성도들, 뭐 같은 속식구라든가 그런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상처 받을 때 잘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그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 얘기가 나오잖아요. 욥이 어려운 고난을 받아서 힘들고 있는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어쩌면 그렇게 욥의 폐부를 그렇게 콕콕 찍어가면서 상처를 주는지, 이 욥이 막 통곡하면서 어떻게 너네들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나한테 와서 할 말이 그것밖에 없냐.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린 다 욥의 친구들과 같이 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입을 때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입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폭포수처럼 흘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상처가 많은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살아남아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막 상처도 주고 상처를 많이 받고 배신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상처투성이야 마음속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존 네이스빗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제목이 하이터치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이텍이 뭐의 약자냐면 하이 테크놀로지의 약자예요.
현대는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보다 달리 뭐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요새는 뭐 AI라 그래서 인공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자동차도 무인이고, 그죠? 이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아마존 본사를 보여줬는데 거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로봇가 다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큰 걱정이에요. 이런 기계화된 이런 문명사회에서 아이들도 보세요. 어저께도 제가 봤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놀러 왔는데 뛰놀질 않고 다 스마트폰 보고 대화도 안 하고 서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얘는 엄마한테 가서 왜 나는 스마트폰 안 줘, 그러고 나머지는 다 스마트폰 보고. 이게 이런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흘러가면은 아이들이 말이에요. 이상해지고 사랑이 굶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존 네이스빌이라는 사람은 뭐라 했냐면 이런 하이테크 시대에는 하이터치가 필요하다. 이 하이터치가 뭐냐면 옛날보다 더 많이 스킨십을 해주고 자녀한테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이테크 시대에는 성령의 하이터치, 외롭고 사람들이 단절이 돼 있고 관계가 단절되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럴 때는 성령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붙들어 주는 겁니다. 포옹해 주시는 겁니다. 감싸 안아 주시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극복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사실은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 어두운 상처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뿔뿔이 상처받고 흩어진 제자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갔습니다. 도마에게는 내 이 못자국을 한번 봐라. 그래서 도마도 치유해주고 베드로에게는 생선을 구워주면서 치유해주시고 제자들을 다 일일이 다 만나서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계신 거 승천하게 됐죠.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약속하시기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대신 너희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요, 그 상처를 싸매 주시면서 거기에 새살이 돋아나요. 새살이 돋아난다는 것은 완전히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게 상처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사탄 마귀는요, 사람이 상처받는 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사람을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걸 이용을 해요. 낭망시키고 절망시키고 자꾸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믿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았을 때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상처를 받았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아물면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과거를 다 내려놓고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그
성령 사역하는 사람 중에 손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장로님이 그런 분을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가 있었던 밴쿠버 그 광림교회에서 있을 때 그분이 밴쿠버에 성령 집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 집회 오면 막 몇천 명이 모여요. 그래서 뭐 병자도 고치시고 뭐 그렇게 하는 분인데, 이분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지금 비치돼 있어요. 우리 도서관 책이 지금 거의 이제 400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책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기름 부으심의 그 내용을 보면 이 송기철 장로님이 어느 날 치유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냐면, 내가 여태까지 집회 인도하는 동안 제일 치유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사람은 아주 금방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걸린 사람 있어요? 그게 그렇게 아프다네. 그 굉장히 아프대. 그건 진통제를 안 먹으면은 뭐 이게 걸어 다닐 수가 없나 봐요.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나고 어떤 자매 하나가 찾아온 거예요, 방으로. 그러면서 울면서, 장로님,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12년째 앓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고통스러워서 벽을 막 손톱으로 막 긁으면서 정말 막 괴성을 지르면서 진통제를 먹어도 이 통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를 좀 치유해 줄 수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지 이게 물어본 거야. 여러분,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되거든요. 마음과 육체는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이 늘 불안하고 힘들면 육체로 나타납니다. 이 자매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님 하는 말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술만 먹고 매일 들어오면은 자기 엄마도 때리고 자기 어린 자녀들도 때린 거예요. 폭력을 한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외국에는요, 만약에 그런 폭력을 하면 그냥 잡혀가요. 나도 여러 번 봤는데 그냥 경찰이 와가지고 다른 무슨 명분도 없어요. 그건 논리도 없어요. 그냥 만약에 때린다 그러면 신고만 들어오면 무조건 수갑쳐서 데려가. 그리고 접근 금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맞으면서 엄마가 이렇게 맞는 걸 보면서 얘는 자란 거예요. 그 어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어떤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나타난 거야. 그 병은 마음의 병이 치유되지 않는 한 아무리 독한 약을 먹어도 치유가 안 되죠. 그래서 간절히 붙들고 이 장로님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막 손이 떠는 거예요. 막 이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크면.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주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 게, 그때 성령이 폭포수처럼 이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어요. 그냥 폭포수처럼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데
이 자매가 같이 기도하는 동안 결국은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래 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상처를 치유해 줬어요. 그리고 병이 나은 겁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을 성령께서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도 다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돼요. 둘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때는 우리에게 구분과 능력이 부여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은 제사장과 왕, 선지자에게만 부었어요. 특별히 메시아라고 하는 말 있죠? 여러분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메시아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택해서 구분지어서 기름을 부으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 자체도 되지만 당신의 아들인 그 성령을 부으신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신약에 와서는요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귀절을 해석하면서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말을 했어요. 다 같이 만인 제사장. 이제는 제사장이 따로 없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이거예요. 지금은 이런 노래를 안 부르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별로 이렇게 이런 류를 좋아하지 않고 뭐 유치하다 그러나. 근데 난 그런 노래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런 노래예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뭐 이게 남자들이 나는 왕자다 그러니까 또 여자들이 공주는 없냐니까 여자들은 또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여러분 이 노래 몰라요? 너무 조용하네. 이 노래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노래예요.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가지고 구분해 주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동네에 산다. 그러면 그 동네에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지. 그 동네를 책임져야 돼. 믿습니까?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신자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실 때 구분을 해 주시죠. 구분을 해 주는데 왜 구분을 해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6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거는 신약에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신다.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면서 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구분해 주신 분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9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높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분해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높여주고 내리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여러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여러분을 다 추락시킬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때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기름 부으실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니까 거기서 능력이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고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 나오잖아요. 은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일어날 때 거기 보면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뭐예요?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게 생긴다. 여러분, 존 웨슬레가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잖아요. 이 사람은 말이죠. 아버지부터 3대가 목사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을 뭐라 그러죠? 학술적인 용어로? 몰라요? 내가 가르쳐 드릴까? 다 같이. 종교적인 집안. 그런 집안을 종교적인 집안이라 그래.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잘했어요. 옥스포드 신학교를 들어갔어.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잘해서 신학교 교수로 남았어. 그리고 미국에 가서 선교사도 했어요. 인디안을. 그때까지는 머리로 지식으로만 하는 거야. 미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열매가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 세상에. 2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머리로만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배 선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수많은 죽어가는 인디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마치고 지금 영국으로 돌아오는 동안 내가 느끼는 것은 진짜 구원받을 영혼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깨달음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고민하다가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에 어느 집회에 갔어요. 거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집회라도요. 하나님이 참 구별해 준 집회에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때는 말이야. 이 웨슬레가 설교를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뭘 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 그리고 밖에 나가 설교하면 아무도 듣지도 않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시장에 가서 설교한 거예요. 세상에. 구름대처럼 3,000명이나 몰려왔어요. 그때 인원 3,000명을 생각해봐. 막 통곡하고 쓰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가는 데마다 몇천 명씩 몰려오네. 그게 웨슬레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이 말씀에 능력이 생기는 거야. 은혜가 생기는 거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할렐루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물론 지식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설교를 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 성도들에게 능력이 임한다. 능력 받고 싶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라도 읽으셨어요? 아니면 매일 읽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거룩하신 자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안다는 거야.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다가 모르니까 거기 표현해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깨달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마치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주로 그분 신학을 많이 내 목회나 설교에 이렇게 하는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분의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양옆편에 강도가 있었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한 강도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살인죄를 짓고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서 내려봐라.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비난을 했어요. 근데 바로 한 옆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책망을 하면서 우리는 다 죄가 있어 벌을 받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이분은 구세주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를 좀 천국에 데려다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낙원에 거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중요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죽을 때 있잖아요. 우리 죽을 때 천사도 오고 사탄 마귀도 옵니다. 죽을 때에 여러분의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때 막 많은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서 천사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그 시험이 오거든.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봤어요. 저는. 그때가 중요해요. 이게 이 마지막 이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이 양옆에 있잖아요. 바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예정론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 왜 한 사람은 왜 그렇고 왜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냐? 이유가 뭐냐? 근데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거하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어려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성령께 기도하시면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그 신비, 그거를 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이 한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능력도 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도 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분 동안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